우리 안선호 목사님 나오셔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장로다움이라는 제목인데 우리 안선호 목사님 나오실 때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장로님 수련회 강사를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는데요. 실은 원래 김승일 목사님께서 하시게 돼 있었는데 어떻게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생기게 됐는데 대타 진루타를 제가 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타 병살타가 아니라 대타 진루타, 대타 말로 부르는 것도 좋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 기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미주성결교회 코로나를 비롯해서 또 엄중하고 긴박한 시대적 상황 속에 미주성결교회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또 교회의 영적 리더로서 또 자녀들과 목사님들이 더욱더 한마음한 뜻이 되고 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깊어지고 거룩하고 또한 하나된 삶으로 모든 섬기는 교회마다 영적 부흥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장로다움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결단과 회개와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에 이 강연 주제를 장로다움이라고 정하게 됐습니다. 그 배경은 제가 2019년도에 서울신학대학교 MD 그 학생들 신앙수련을 가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목사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동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천성결교회 부흥회 섬길 때 그때는 교회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수련회 또 말씀을 이야기하셔서 무엇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장로다움 이런 제목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경우 신용범 장로님 계시지만 제가 뉴욕 한길교회에서 부목사가 있을 때 2007년도에 아틀란타에서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13살 때 서원했고 그리고 이제 철학을 전공한 건 신학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목회자 되는 게 저에게는 상당히 두렵고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를 단 하루도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돼서 계속 도망다니다가 이제 목사 안수도 제가 제일 늦었고 제가 2007년도니까 제가 40이 됐을 때 목사 안수를 받은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목사가 돼서 라이센스드 파스터가 됐지만 저는 목사답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워서 자녀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자녀됨이란 지위가 먼저 오고 자녀다운 삶이 뒤에 오는 것처럼 저는 목사가 2007년도에 됐지만 목사다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언제 정말 목사가 되는가 했을 때 저는 제가 은퇴할 때 그때 목사가 되는 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제가 천국에 가는 날 제가 어떤 목사인지가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면 이 자리에 자매께서 안수 받으시고 이제 연원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장로 안수를 받으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수십 년 동안 하셨고 은퇴도 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다움이라는 걸 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하셨어도 장로라는 지위에서 실무장로로서는 지위에서 은퇴가 있어도 기름 부은 장로로서의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장로다움으로서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고요. 저기 보게 되면 장로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장로다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대단히 심각한 위기 국면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대안들을 제시하지만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된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들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여러 심각한 위기 가운데는 직분의 세속화와 계급화가 있습니다. 그럼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했을 때 건강한 교회는 질서 있게 다스려지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분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분에 대해서 성직자가 평신도 위에 군림하는 성직주의가 있고 평신도들이 성직자들을 무시하는 반성직주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극단은 배제되어야 되고 직분자들을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은 에베소서 4장에 나오지만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자녀님들은 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분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직분에 대한 이해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분은 한자어를 풀면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안수직이 있습니다. 안수직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입니다. 그리고 안수받지 않은 임명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수 여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정신은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 태도는 직분을 과시하는 태도와 직분을 무시하는 양극단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양극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직분을 과시하거나 직분을 무시하는 양극단으로 가지 않고 직분에 대해서 아까 건강한 교회는 질서 있게 다스려지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권위의 타락과 남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권위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건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서를 보셔도 교회 장로에게 필요한 미덕도 겸손이고 또 장로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겸손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경건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직분을 사모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분자와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직분자에게 주어진 책임은 신뢰받는 사람으로서 꾸준히 성장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장로님들께서 꾸준히 성장하고 계십니까? 교회 성도들에게는 직분자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호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임직을 이렇게 자주는 하지 않지만 임직을 할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직분자는 본받을 만한 모델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모범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직분자들이 모범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직분자들은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직분자들은 완벽한 모범도 아니고 성도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모범도 아닙니다. 직분자가 아닌 집사님이나 그냥 평신도 가운데도 어쩌면 장로님보다 깊은 인격과 또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를 세워준다는 것은 성도들 가운데 가장 완벽한 모범이라는 뜻도 아니고 그리고 가장 탁월한 모범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경주의 끝이 아니라 경주의 시작입니다.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경주의 끝이 아니라 경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이 초심인 것처럼 장로님들에게 필요한 것도 역시 초심입니다. 그리고 장로가 되었을 때 평신도들께서 특별히 이민자로서 장로가 된다는 것은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장로님이 되셨을 때 그것이 신앙생활의 경주의 끝처럼 여깁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됐다는 것은 경주의 시작이다. 그런데 장로가 되기 전까지 경주를 하는데 그 경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장로로 장립이 되기 전에 그 경주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장로가 되는 순간 그 경주가 공개적인 경주가 된 것입니다. 그 장로가 되는 순간부터 신중하게 경주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긴박하게 경주하고 공개적으로 경주한다는 뜻입니다. 공개적으로 경주한다는 것이 대단히 많은 책임감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 직분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번 모임 같은데요. 직분의 명칭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구약의 연속성과 continuity, discontinuity 있습니다.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데요. 장로와 집사라는 직제는 연속적입니다. 그런데 권사나 전도사는 불연속적이죠. 그래서 직분 안에는 이와 같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장로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감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장로에게 권하면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 자신도 사도지만 장로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목양에 참여하는 것이며 목양에 참여한다는 것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의미이며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장로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차원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직분을 잘못 이해합니다. 이거는 privilege, 특권이 아니다. responsibility입니다. 책임의 크기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어파슬십에 대해서 변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의 어파슬십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의 특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가 깨뜨려지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파슬십을 지킨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어파슬십, 사도권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사도가 된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심지어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이것이 결코 프리빌리지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것은 responsibility, 책임이라는 것이며, 그 책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목양을 한다는 것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장로님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장로로서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과 저는 어떤 행동의 변화는 정확한 성경적 이해에 기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목양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고난받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합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장로님들에게 면류관이 된 것이고 상급이 된 것이죠. 그러면 장로, 감독이라고 했을 때 이 장로와 감독이 동의어였습니다. 장로는 유대적인 직위를 말하는 것이라면, 감독은 좀 더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같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초대교회에 이단이 바로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이 요청됐습니다. 그러면서 감독의 지위와 역할이 강화되고, 교부 시대에는 감독과 장로가 같은 것이었는데 교부 시대에 장로와 감독이 구별되기 시작하면서 감독직이 장로직보다 높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3세기에 들어가면서 교회 직분의 서열화가 생기면서 군주적 감독제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중세로 넘어오면서는 장로 직분은 그 역할도 사라지고 명칭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감독만 남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성경적인 직제로서 장로가 다시 회복된 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생긴 것입니다. 그 전에 교부시대, 그 이후로 구별되기 시작했다가 감독직이 더 높여지기 시작하면서 이 장로가 감독의 시종자로 전락되었는데, 종교개혁이 오면서 다시 장로직의 위치와 기능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주의에 따른 계층적인 성직 체계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성경적인 장로 직세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종교개혁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간략한, 제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의 이해가 있으면 장로 직분의 역사적인 간략한 배경을 이해하는 데는 제가 볼 때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목양에 참여하는 것이고, 목양에 참여하는 것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분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했을 때, 직분자의 사명은 교회의 대위임령 Great Commission은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교회 대위임령입니다. 직분자의 사명 역시 교회의 대위임령을 성취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지도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 주신 대위임령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들께서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분자에 주어진 본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대위임령에 장로님들의 사명에 초점을 맞춰주지 않으면 장로직은 책임과 헌신의 의미를 금방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장로직은 금방 명예와 권력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러면 직분자는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직분자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직접적인 교회를 매니지먼트, 소위 말해서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리더에게 있어서 항상 강조되는 것은 성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치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울음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 교회 장로의 자격 조건 중에서 딱 하나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는 자격 조건을 제외하면 모두 다 도덕적 자질입니다. 성품과 도덕적 자질에 관계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직분자에게 있어서 직분자는 어떻게 섬기느냐 했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분자는 행함뿐만 아니라 됨됨이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직분자가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빙이라는 겁니다. doing이 아니라 빙이 안 되면 doing은 시간 문제지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빙이 안 된 doing은 오히려 더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 됨이 무너지면 행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관심, 나는 그 존재로 섬기는 사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디모데전서에서 말한 미덕에 대해서 제가 그 핵심적인 내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평판입니다. 이것이 2절과 7절 똑같은 이야기고요. 이건 뭐냐면 교회에서 장로가 된다는 것은 전혀 잘못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눈에 띄게 책망할 것이 있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 생활의 신실성입니다. 성과 결혼의 영역에 있어서 신실한 사람들을 장로를 세운다. 세 번째는 자제력입니다. 절제하며 근신하며 단정하며 이것을 저는 자제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게 자제력이 왜 중요하냐면 자신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타인을 다스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감독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독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감독할 줄 아는 사람, 자제할 수 있는 사람, 셀프 컨트롤이 되는 사람을 장로로 세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hospitality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제력에 대한 언급 뒤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손대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함이라고 나오는데 전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은사가 2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가지만 슈퍼내추럴 기프트입니다. 가령 방언, 통변, 능력 행함, 예언, 이런 것들이 슈퍼내추럴 기프트고요. 나머지 16개는 매우 일상적인 섬기기를 잘하고 다스리는 은사, 굉장히 내추럴한 기프트죠.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은사입니다. 존 스타트도 그걸 구했고요. 그래서 장로님들께서도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는 그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묵상하고 단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아까 이제 저도 이렇게 되면서 느끼는 거는
장로님께서 무슨 대화를 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실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 2박 3일 있으면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가? 내 죄를 이야기하는가? 장로님들 간에도 죄가 있으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 한계를 얘기하고 내 씨름을 얘기하고 내가 묵상한 걸 얘기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하는 대화가 없으면 사실 이 모임이 의미를 갖기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끼리도 만나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없고 복음에 대한 얘기가 빠지면 목사들이 하는 얘기 뻔한 겁니다. 만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어요. 정치 얘기하고 줄서기하고 그런 거에 뭐 하겠습니까? 목사들이 모여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전도를 얘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께서 오히려 이 모임에서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장로수련회가 2회니까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를 나누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묵상하는 거를 이제 장로님들께서 한다든가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어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미주성결교회 장로님들이 한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묵상을 나누고 쉐어하고 기도하고 그런다면 저는 미주성결교회의 부흥이라는 게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로 장로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목사님들도 정신 바짝 차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장로님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깊이 천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신앙의 입문 과정이 아니라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 가장 중요한 건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그리고 그런 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장로님들 통해서 확산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술인데요. 술을 마시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을 마시는 문제, 제단에 바쳤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술을 마시는 게 죄인가요? 가볍게 뭐 운동하고 더울 때 맥주 한잔 하는 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죄냐면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가볍게 술을 마시고 하는 일들이 양심이 약한 자가 보았을 때 성경적 지식은 맥주 한잔 마시는 게 죄가 아니라 그것이 연약한 자에게 미칠 영향까지를 고려하지 않는 그 이기심이 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제일 원칙은 지식이 아니라 타인에게 미칠 영향. 그래서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사랑으로 통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대한 자제요. 가볍게 술 한잔 하는 거 죄 아닙니다. 근데 그걸로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한 이기심,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까지도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 장로님들께서 후배 장로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혈기를 부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혈기입니다. 혈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있죠. 근데 혈기를 부리는 순간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온유라는 말이 프라우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야생말을 길들일 때 사용된다는 겁니다. 야생말을 길들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야생말을 타면 막 발로 차고 막 널뛰니까요. 우리 안에 다 야생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생말, 온유함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건 야생말을 길들이는 것처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성령의 성품이죠.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온유해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장로님께서 화를 많이 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보다 더 갖춘 사람, 더 능력 있고 더 지적이고 돈도 많고 하는 사람들은 화를 안 내거든요.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나보다 낮춰본다는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께서 온유하게 표현할 수 없으면 옳은 말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옳은 말을 했는데 그 결과가 분열로 나타나면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 장로님들께서 지켜야 될 최고의 원리는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말을 은혜로 쌓을 자신이 없으면 옳은 말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거는 이번에 LA 다저스 월드 시리즈 가서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스포츠 팀에서 하나됨은 목표가 아닙니다. 트로피를 얻기 위한 수단이죠. 교회의 하나됨은 수단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어요. 누구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하나됨이 깨뜨린 거죠. 왜 전도가 안 되냐고요? 교회 하나됨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장로님들께서 지켜야 하는 부분은 옳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하나됨을 지키고 옳은 말을 하는 게 지식에 따른 옳은 말을 하는 게 최고의 강령이 아니라 옳은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 그리스도의 몸이 상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거기까지 생각해서 진리는 사랑으로 생명을 얻고 사랑은 진리로 방향을 얻습니다. 그 진리와 사랑이 반드시 결합되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어느 한쪽이 결여되면 교회에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본질에는 믿음의 원리가, 비본질에는 사랑의 원리가 우선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장로님들께서 교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정생활입니다. 장로님들에게는 두 개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가정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집을 잘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부를 학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자기 가정은 결국 어떤 의미가, 결혼은 디바인 카버넌트입니다. 디바인 카버넌트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리플렉트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돌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는 것 같이,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정관계,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가 계속적으로 성경적 가정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성경적 가정상을 볼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의 가정이 그런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되고, 부부관계가 있을 때 의리로 산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혼관계는 정원과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관계는 아담과 하와는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데려왔는데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데려온 것은 그 부분이지 원래 목적은 코어 워커로서 부른 겁니다. 에덴 동산을 돌볼 수 있는 코어 워커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가정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부관계의 모범이 되고, 요즘같이 더군다나 동성혼부터 결혼들 안 하죠, 애 안 낳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장로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성경적인 가정상이 정말 장로님과 권사님 같으면 나도 결혼해야겠네. 장로님과 권사님 자녀들 키우고 손자 손녀들 이렇게 키우는 거 보시니까 나도 애를 좀 낳아야겠네. 애 하나 낳는 거 너무 이기적이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남편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아름답게 동역하는 것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의 동역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장로님께서 그런 가정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장로는 분명하게 회심의 증거가 있는 자여야 됩니다. 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행세 좀 하고 돈 좀 있고 오래돼 있고 지역사회 유지가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회심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장로가 되면 교만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직분자의 태도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10번 직분자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직분자는 목자이면서 동시에 양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장로님은 목자입니다. 평신도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동시에 양이에요. 양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양의 냄새가 안 나는 장로는 위험합니다. 양의 냄새가 나야 돼요. 그럼 양의 냄새가 난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교만 중에서 제일 큰 교만 중에 하나가 배우지 않는 교만입니다. 다 안다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다 아세요? 복음은 성문 기초영문법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알 수도 없고 이 복음의 깊이는 평생토록 영원토록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고 하는 순간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그거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슬픔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슬픔을 보는 순간 죽게 될 것이다. 한 신학생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슬픔을 이해하는 순간 인간이 그 슬픔 감당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아세요? 근데 구원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출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진노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몰라요. 그런데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는 것은 그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 지식의 출발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경주가 멈춘 장로, 위험합니다. 양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목사님이 하실 때 목사님이 하시는 게 전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평신도 중에서도 아주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딱 뛰어나요. 그 사회생활도 아주 전문적으로 하면서 식견 있고 회의 주제를 해도 목회자보다 월등히 잘 쓰는 사람 많이 있죠. 근데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신다. 진정성이 있고 딴소리 안 하고 어쨌든 언어라고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 그럼 배우는 자리에 장로님이 1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배우는 자리에 없으면 안 됩니다. 배우는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인풋이 없으면 고이고 반드시 싸워요. 그래도 교회에 독이 안 돼. 득이 안 되고 독이 됩니다. 그래서 양의 냄새가 나야 돼요. 배우지 않는 목사는 폴리움에 쓰기 전에 목사는 학생이어야 됩니다. 배우지 않는 목사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래서 목사도 배워야 되고 장로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는 교만을 내려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1번인데요. 경영 능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이 이제 경영 능력과 관계되고 저희 교회도 HR 쪽에 아주 세계적인 학자가 있어서 교회를 어떻게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은 아니지만 조직화된 공동체가 돼요. 그러니까 조직화되어야 되는 것이 조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경영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영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직분자의 경건한 성품입니다. 평범한 리더십을 가진 경건한 장로, 비범한 리더십을 가진 성품적 결함이 있는 장로, 어떤 쪽이 나을까요? 평범한 리더십을 가진 경건한 장로입니다. 엑셀런한 사람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건 엑셀런한 사람이 아니에요. 컨시스턴한 사람, 일관된 사람. 목사에게 있어도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목사가 자기를 가리는 겁니다.
장로님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자신을 가리고,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를 가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경건한 성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건한 성품.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결국 사역은 doing으로 하는 것 이전에 being으로 한다. 그러면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성품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성품이란 열매는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아무리 믿어도 성격은 안 변해. 성질은 그대로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복음이 성품을 못 바꿀 정도면 그 복음은 가짜죠. 왜 믿습니까? 지옥에는 못 가니까요. 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천국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세요. 장로님께서 경건한 성도가 되고 장로님께서 성품을 연마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때 부흥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부흥이 뭐예요? 부흥이 교회가 성도가 숫자가 늘고 교회 재정이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부흥이 아니에요. 넘버의 변화가 부흥이 아닙니다. 넘버의 변화는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쪼그라들 수도 있어요. 부흥의 본질은 금은 반짝이지만 반짝이는 게 다 금은 아닙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은 아닐 수가 있어요. 인기 있는 설교자 굉장히 비성경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적인 설교자는 오히려 군중들을 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부흥의 요체는 뭐냐? 캐릭터의 변화입니다. 그 장로님들께서 정말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는데 잘못된 교회를 가지고 계시면 목사님 왔는데 교회가 숫자도 안 늘고 재정도 건물 다 졌는데 안 그래? 그럼 뭔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에 사랑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랑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다른 교회를 가져야 목사님과 장로님이 같이 할 수 있는데 숫자 노름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를 뒤집은 게 숫자 가지고 됐나요? 숫자가 오히려 많아지면서 기독교가 문제가 생겼죠. 숫자가 아니라 결국 제자고 결국 제자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회는 사실 종교기관 이상 아닙니다. 똑같아요. 네, 종교 기술자죠, 목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품의 변화가 부흥의 본질이라면 그 일에 있어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 목사고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보여야 되는 것은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나타내야 돼요. 그 의식을 놓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공개적인 경주를 통해 보여주는 사람. 공개적인 경주가 부담스러우면 장로가 되면 안 됩니다. 후배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위는 아니잖아요. 인생생활에 그래도 장로는 되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공개적인 경주를 한다는 의미를 장로님들께서 후배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주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사모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직분자는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목사가 아닙니다. 그것도 장로도 아니에요.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는 성경입니다. 목사도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의 권위를 존중한다면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그 목사는 존중받기에 충분하고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의 장로는 성경을 가장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용해요. 존중하지 않고. 신학교의 교수들이 성경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끼리 싸우면 양쪽이 다 이용하기 때문에 싸움이 끝이 안 나요.
밖에서는 소주 한 잔 먹고 풀 수 있는데 신학교 교수들이 성경 가지고 싸우면 답이 없어요. 쪼잔한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내에서도 성경을 이용하는 것, 성경을 모르는 무지의 죄가 있다면 성경을 이용하는 죄는 더 큽니다.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가 이용하고 장로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끌려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직분자의 사역의 운영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사역의 준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사역의 준비가 아니에요. 사역의 최우선적인 사역이에요. 기도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회당에서 귀신도 쫓고 베드로의 장로를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도 하고 뭐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이런 사역들 하는데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기도는 모든 사역의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일관된 태도는 기도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컴퓨터의 운영체제처럼 장로님께서 사역하신 모든 거의 운영체제가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실제 가장 게을리한 게 기도입니다. 저는 장로님들은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0분도 기도하기 힘들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예. 1시간을 기도하는 기도의 양이 확보가 안 되면 기도의 질은 없습니다. 목사님 보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장로님이 1시간 기도하면요. 상식적인 목회자는 기도의 양을 늘리게 돼 있어요. 부끄러운 건 아닐까. 그러니까 장로님들께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로님께서 기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권사님이 기도의 어머니가 되면 교회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 다음에 직분자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분자에게는 소명은 교회 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그럼 직분자의 소명은 교회 안에서만 직분자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성도, 일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데 장로됨이 교회 안에서만 해당된다. 이럴 수 없죠. 그럼 직분자의 소명은 교회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진다는 의미는 목회자보다는 장로님이 그렇죠. 장로님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업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하니까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는 이중적인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 내에서 장로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합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빛과 소금이 되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You are the light, the salt입니다. 우리가 light과 salt가 안 되면 다른 light, 다른 salt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유일한 대한 공동체고 대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될 사람이 장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직분자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직분자는 말이 아니라 진보를 보여야 합니다. 직분자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정말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게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자기가 사는 만큼 설교한다면 설교를 100분의 1로 줄여야 될 거예요. 목회자는 설교와 자신의 삶과 이 행간 안에서 끊임없이 그 위선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고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보이는 것도 복음으로 말미암은 진보고 장로님들께서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거 다 알아요. 우리 집 애들도요, 제가 완벽하지 않은 거 압니다. Perfect life 아니고요, transformed life입니다. changed life예요. 그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공개적인 모범이라는 뜻은 완벽한 삶을 보이라는 뜻이 아니라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우린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종교인은 천국에 들어가는 데 관심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천국을 가져오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들어가는 거 극락반대잖아요. 모든 종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종교인이에요. 성경은요, 나라가 임하옵시면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져오는 자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뭐냐라고 했을 때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보여야 되는 건 완벽한 삶의 모범이 아니라 변화된 삶의 모범이라는 것이죠. 아멘? 근데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 보면 무슨 장로가 그래 이런 얘기 뒤에서 수동수동거리고 무슨 목사가 그래 이런 얘기 있잖아요. 리더십의 반하고 권위를 그냥 깨부수는 것이 무슨 민주주의처럼 하는 거. 권위의 오용과 타락은 경계해야 되지만 모든 권위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잘못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권위를 손상해 올 때 유혹이 있어요. 이걸 힘으로 누를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힘을 사용하지 말고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힘을 사용하지 않고 본이 된다.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로의 헌신을 이야기할 때 장로의 헌신은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몰두해서 자신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자신에게 집중해서 다른 사람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장로의 헌신이라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혜롭게 돌보는 거예요. 자신을 지혜롭게 돌보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 걸 의미하는데 자기 부인이라는 건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혜롭게 돌보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이 성경 왔을 때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보세요. 저희 교회도 요즘 전도, 제가 저희 교회는요 전도하지 않아도 성도가 와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너무 고민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교회가 오는 거예요. 95%가 그래요. 이게 저한테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건 아니다. 전도를 굉장히 얘기했는데 최근에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열기가 막 들어가지고 저희는 생명 선포라고 해가지고 마트 가서 복음을 진짜 마이크 들고 막 외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장 볼 때 저희 전도팀이 장 옆에 갈 때 카트 들고 다니면서 장 보는 것처럼 하고 전도하는 거 계속 시장 앞에서 마트 앞에서 뭐 나눠주면 다 그냥 버리잖아요. 말 섞기 힘들어요. 근데 시장 내에서 계속 같이 장 보고 다니다 말하고 이렇게 하다가 전도하고 넣었던 거 다시 갖다 놔두더라고요. 이러고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최근에 교회를 전혀 안 나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요. 근데 그분들이 보니까 준비된 사람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는 앞으로 그러래요. 지난 3년 동안 전도했느냐? 전 그거 물으려고 그래요.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데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전도합니다. 목사가 전도하는 설교하면서 전도는 안 해요. 말이 안 돼요. 부목사님들에게도 제가 당신들 전도하라고.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성도님들 중에 자제들 중에서 제가 한 번도 못 본 아이들 제가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가령 전화해서
나는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안성훈 목사라는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전화해서 놀랬지? 내가 이야기 들었어. 나는 너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할게. 그러면서 나한테 시간을 좀 줄래? 전화해요. 그래서 밥 한번 먹으러 실제로 밥도 먹었어요. 그러고서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바람 2번 맞았어요. 온다고 안 하고. 근데 애들이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싫어하지 않고 반응을 하고 그렇게 계속 녹화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자꾸 교회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영혼에 집중하시고 전도하시고 교회에서 새로 장로님을 세울 때도 전도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교회 재정 늘 염려가 있으니까 그래도 사회생활도 잘하고 돈도 좀 많고 이런 사람들 후배 장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죠. 그런 컨셉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그게 우선될 수 없어요. 전도하나? 누가 전도하지? 누가 성경 공부할 때 와서 앉아있나? 이런 것들이 먼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께서도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에는 은퇴가 없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믿으세요? 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막 온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고 싶은데 제 아내가 최근에 교회에 온 사람, 마트에서 전도된 사람을 제 아내가 1대1로 합니다. 제 아내가 일도 하죠. 애 7학년, 6학년, 5학년 애 키우죠. 아주 쉽지 않거든요. 근데 1대1로 이제 왜냐면 교회 처음이니까. 근데 굉장히 삶이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내가 누구처럼 하면 돼요? 라고 물으면 소유할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애의 아무개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저기 김장원님 하는 대로만 해.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척후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신을 뚫고 들어갈 때 지도를 보고 가는 거하고 척후병을 따라가는 거하고 완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의 본을 따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척후병을 생각해요. 적신을 뚫고 들어가는 척후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정말 불신자가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을 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하는 대로만 따르면 돼요. 내가 앞에 갈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11장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앞서 걸어가시다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앞서 걸어가는 사람이 없으면 신앙이 전주가 안 돼요. 그 장로님들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장로님 따라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네.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 있습니까? 그럼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게 그러면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복음의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건 사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부흥은 저절로 오는 겁니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지셔야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이 마지막 때라는 걸 그냥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마지막 때라는 긴박감이 있으신지 좀 묻고 싶어요. 정말 마지막 때 목사 탓하지 마십시오. 네. 탓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으시고요. 목사님들이 정신이 번쩍 들게 여러분들께서 정말 복음에 입각해서 헌신하며 목사님들이 지쳐있고 목회는 안 되고 이랬을 때 장로님들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상식적인 목회자는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바른 길에 갈 수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직분자의 서열이 있으니까 피택 연도를 쓴다든가 전입 순서 이래서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도 발언의 무게가 다르다든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장로님들 몇 년은 그냥 벙어리처럼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도 하고, 한국의 큰 교회 같은 데는 누구의 발언이 더 무게가 있는가? 돈 많은 사람. 그런 경우가 많죠. 그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단계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질서죠.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직분간, 안수집사, 장로, 그냥 서류집사 안에도 직분간에도 평등이에요. 평등. 책임의 분량이 다른 것이지 평등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분 간에도 평등이 있지만 직분 내에도 평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16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민주주의가 돼야 됩니까? 민주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민주주의가 돼야 됩니까? 신본주의가 돼야 됩니까? 그럼 그렇게 물어볼게요.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민주주의가 돼요? 민주주의가 되면 신본주의는 버리는 거고, 신본주의가 되면 민주주의는 그냥 버리고 그냥 목사의 카리스마 가지고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신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신본주의가 목표고 민주주의는 과정이에요. 교회 정치가 있어요. 정치는 중요하죠. 교단 정치도 있어요. 네, 교단 정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정치에서 민주주의는 일반적인 사회에서 얘기하는 민주주의와 방법은 같지만 목표는 달라요. 세상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뜻을 모으는 겁니다. 교회의 민주주의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은 민주주의지만 목표는 신본주의다. 상식은 존중받아야 되지만 상식이 무시돼서는 안 되지만 상식이 제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나님께 묻잖아요. 계속 물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너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반대해요. 근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여론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컨펌해 줬더니 다윗이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볼 때 자기네들이 상식적으로 반대하는데 다윗이 그걸 묵살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응답 주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 나에게 다시 확신을 줬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태도 굉장히 중요하죠. 프로세스. 그래서 과정은 민주주의적이지만 결국 중요한 건 민의를 모으는 게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장로님들도 장로님의 뜻을 관철하는 목표도 아니고 목사가 목사의 뜻을 관철하는 것도 목표가 아니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목표고 과정은 민주주의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교회 당회에서 분열 심각하게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일단 컨센서스가 안 이루어지면 안 해요. 제 목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 오리엔티드 되면 분열이 생겨요.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됨을 지키는 거를 깨뜨리는 건 무조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이에요. 자기 희생적인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게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가서 관광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 가서 선교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의 제일 기도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의 제일 원칙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목사의 뜻도 장로의 뜻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요.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평소에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지 않는 훈련이 전혀 안 되는 분은 하나님의 뜻을 호도합니다. 그래서 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참된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꼽히는 거예요. 만약 그 부분을 놓쳐버리면 교회 민주주의는 그냥 세속주의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예,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장로님들께서 목사는 목사다움을 위해서 씨름하고 장로님은 장로다움을 위해서 씨름하고 서로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목사가 다워지려고 씨름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지려고 하고 장로는 장로다워지려고 하고 네, 그렇게 되면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미주 성결교회가 애틀랜타는 사실은 그 성결교회들이 굉장히 약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로님. 미주 성결교회 지금 전체가 애틀랜타 지역을 빼고는 현상 유지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65세에서 70세 되시는 목사님들 28개 교회 중에서 23개가 경상비가 5만 불 이하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5년 내로 다 묻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긴박한 거예요. 그런데 애틀랜타에 있는 교회들이 약진하다 보니까 경상비가 많고 그러면서 작년과 이분한 것처럼 착각들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모든 교회들이 조금씩 약장이 훨씬 건강하지 애틀랜타에 있는 교회들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게 5년 갈 거예요, 10년 갈 거예요, 15년 갈 거예요. 그 뒤는요. 이거를 지금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얼전스를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뭐 저나 앞으로만 10년 저 목회하고 그냥 저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뒤는요. 그 뒤는 문제죠. 그래서 전 미주 성결교회 사랑하고 이 교회가 거룩을 이루는 교단인데 여기에 장로님들의 헌신이 담기지 않는 목사들끼리 아주 적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 하나가 돼서 작지만 강한 공동체가 돼서 저는 미국 내에서 미주 성결교회가 가장 견고한 그런 교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너무 좋겠다. 이 영차 외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